우리가 부활 주일이 되면 다른 모든 주일보다도 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며 또 달걀을 나누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면 무언가 새로운 감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서 끝나죠. 이 성경은 알아요. 예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하면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예수 부활이 하나의 지식에 그쳐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지식에 머무는 예수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입술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불행이죠. 입으로는 예수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누워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의 시체만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의 시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교제도 안 나누시고 자기 삶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내게 어떤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마치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그렇게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절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변화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획기적으로 변화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마라는 제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의 완전한 변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이 아침,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온 나는 어떤가? 나는 입으로 예수 부활은 외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분은 날마다 나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교제가,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가 내 삶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슬픔.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봅시다. 그는 슬픔에 빠져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누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이죠. 부활하기 사흘 전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잠시 후면 해가 기울어요. 예수님이 운명하던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 오후 3시였어요. 이제 2시간 남짓 지나면 해가 져요. 해가 지면 아무도 움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2시간밖에 안 돼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또 몇몇 여인네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리고 그 몸을 씻기고 향료를 그 몸에 바르고 베옷을 감고 하는 이런 절차를 다 끝내는 데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보통 2-3일 걸리는 이런 모든 절차를 1-2시간 만에 다 끝내고 그 시신을 메어 또 무덤에까지 옮겨야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얼마나 급했을까요?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대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그날 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마리아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사 지낼 때 좀 미비했다 싶은 부분을 자기 혼자라도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향유를 손에 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리아 앞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3일 전 그 안에 모셔두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1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슬픔을 눈물로 씻어내며 구슬피 울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마리아예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슬픔의 여인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이 슬픔이 바다처럼 그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칼기 찢어져 깊숙이 창에 찔려 처참하게 죽은 예수, 그 시신을 낑낑대며 끌어내려서 그걸 씻고, 그래서
직접 장례를 다 치렀던 마리아였기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실감한, 체험한 마리아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마리아만큼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누군가가 서 있자 그가 예수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도 처음에는 여자야 이렇게 불러요. 여자야.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아요? 마리아야. 평소에 불렀던 그 다정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그때서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여러분,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강 그려볼 수가 있죠. 슬픔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갑자기 그 슬픔이 사라지면서 기쁨으로 활짝 피어났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던 그 눈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선생님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를 짓누르던 마리아의 그 슬픔이 다 날아가 버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3절에 예언하기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 시온산에서 그렇게 슬픔에 겨워 울고 있던 이 여인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 그대로 그 은혜를 이 마리아가 체험한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끔씩 슬픔이 찾아오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 때가 있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슬픔은 우리 인생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늘 기쁨으로 살았을 것 같은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죠.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가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런 슬픔을 우리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사랑하는 자를 먼저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내게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거지 나사로. 어떤 면에서 거지 나사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성공자지만 인생들 앞에서는 실패자예요. 병들고 가족도 없이 실패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딱 망한 실패자죠.
하나님은 나에게 나사로의 은사를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때로는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때로는 경쟁 대열에서 밀려나서 언제나 고개 숙인 아버지로, 고개 숙인 남편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분이 있고, 그런 아빠를 바라보면서 가족은 가족들대로 자신만만해하던 아버지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슬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고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사는 독특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복음성가에도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웃니? 너는 왜 그렇게 항상 기뻐하니? 네.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언제 어디서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에 겨워하는 삶,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본래 12명이었지만 한 명,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어쩐 일인지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어디를 외출을 했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10명의 제자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래 숨어서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좋았을 때는 제자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네.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할 때 제자들도 덩달아 우쭐거렸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자신감과 용기는 사라지고 그 대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군중은 간사하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십자가 달리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열광을 하잖아. 열광을. 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 열광하던 군중들이 변해서 폭도가 되는 거예요. 폭도.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끔찍하게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처참. 그런 모든 모습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를 따르는 우리 제자인들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몰래 숨어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 불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방문이 잠겨 있는 그 방 안으로 스르륵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19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26절까지 합하면 세 번이나 연거푸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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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할렐루야. 두려워 발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시면서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샬롬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쭉 늘어져 있던 어깨에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용기가 그들 속에서 다시 샘솟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은 샬롬 하시며 나타나시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네, 나는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의심해요. 네 손을 내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 이 옆구리를 봐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하자. 나중에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가지고 와보라. 유령인가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잡수십니다. 보라. 그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그 후로도 40일을 함께 더 계시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마귀는 그를 죽였지만, 제사장들은 그를 죽였지만, 로마 병정은 그를 죽였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 뭐예요? 인류의 가장 무서운 원수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죽여버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부활이에요. 네. 그 결과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고문하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걸 뛰어넘는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움에 빠지죠. 세상은 참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은근한 공포를 가지고 삽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수가 있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가족 중에 하나가 몹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저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트럼프의 그 지나친 관세 정책 앞에 온 세계가 지금 보통 염려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면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여유를 뺏어가요. 초조하게 만들어요. 도전하지 못하게 해요.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쉽게 낙심하게 만들어요. 두려움. 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1년 12달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 말아라.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10남매를 거느리고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동양의 최대 갑부였고 인격자였고 지도자였고 무엇보다도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것이 갑자기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두려워함, 무서워함이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두려움에 짓눌려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모든 어두움을 짓밟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짓밟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짓밟고 살아나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모든 불신과 염려와 인간의 모든 슬픔과 실패와 좌절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예배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또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음성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지요. 그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조금 늦게 만난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이런저런 일로 부활하신 주님을 조금 늦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려줘야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막 흥분에 겨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마구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마에게 의심이 찾아와요. 아니, 우리 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시신을 데려 무덤에까지 장사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나? 심장이 다 파열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아멘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머리로까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가슴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가슴. 감정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의심도 필요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진짜 부활했다. 왜 저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고 하는지 나는 아직 못 믿겠지만 나도 한번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손으로까지 만져봐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는 거죠.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 어쩌면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회의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신지요? 그 후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말하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고는 옆구리를 들춰줘요. 창자국을, 깊이 파져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도마처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회의하고 또 회의하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이런 의심을 통해서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불신으로 아예 발전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는 하지 마십시오. 집중적으로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도저히 안 믿어진다면 도마를 생각하십시오. 도마가 내 대신 다 의심을 해준 거예요. 도마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안 보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안 보고도 믿어지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안 믿어진다면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네?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인가?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찾고 또 찾고. 정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주에 의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 증거가 뭐지? 찾고 또 찾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어떤 고고학자는 성경이 의심이 되었어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실에 대한 기록인가?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가? 사실에 대한 기록인가? 그래서 고고학자답게 이분이 사도행전을 들고 소아시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지명이 나오고 인명이 나오고 각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들이 나와요. 쭉 나와요. 바다에서 어디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쭉.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그렇게 찾고 찾으면서 내린 결론이, 아하, 사도행전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구나. 부정할 수 없는 학자적 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건 부정할 수가 없구나. 성경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구나. 할렐루야. 의심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의심을 오래 하지는 마십시오. 집중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만나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짓누르던 공포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가끔씩 찾아오는 의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용기가 다시 샘솟듯 솟아나고 담대함이 생겨나고 의심 때문에 가끔씩 흔들릴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만나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슬픔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두렵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